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원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택하셔서 하늘의 천상의 모습 1장에서 보이시고 또 2장과 3장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가 봤던 그 두루마리,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신비스럽게 적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니까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해서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기로 하시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시편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또 좋은 우리 영혼의 약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도 역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세울 때 성령님은 깨달음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먹으라 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입에서 달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로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어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가서 다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가서 너는 내가 보내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들에게 고할 때는 네 말로 하지 말고 내 말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셔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 어려운 그런 백성에게 보내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 외국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걱정하지 마라. 저 언어가 틀리고 환경이 다른 그런 민족에게 내가 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똑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6절에서 더 하셔요. 근데 차라리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너희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말하는 거 듣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들의 이마는 굳고 이것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요. 이 씨앗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돌짝밭같이 굳어진 마음이어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네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은 네가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돌짝밭 같고 가시나무가 가득한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의 밭이라도 그래도 너는 뿌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행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 이마는 그들보다 더 견고하게 금강석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마를 굳게 하고 또 네 얼굴을 내가 굳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굳어져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이마를 굳게 하고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죠. 금강석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 그리고 상처가 입히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니 그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장시킵니다. 우리도 말씀 드렸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이렇게 핀잔 주고 너나 똑바로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완악해서 근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근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뿌리는 자고 외치는 자다. 그러니 나는 명령을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변경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나타나요. 성경이요. 14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에스겔의 상태예요. 막 근심이 돼요.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 패역한 그들, 마음이 굳어있는 그들, 막 근심해요. 그리고요, 분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것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가고 싶지 않는데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기쁨으로 막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나처럼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데 니느웨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를 상처를 주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는 갖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세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어쨌든 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해도 역시 하기 싫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가서 조금 돌다가 말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위에 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 아래에 두면은요, 하루는 기쁨으로 했다가 하루는 하기 싫어서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뿌려주는 그러한 능력으로 순종하며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며 막 거기 이스라엘 백성 견고한 완고한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했다라고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을 내디딜 때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순종함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2의 15절입니다.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고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으면 하나님이 빨리 말씀을 줘서 막 외치게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가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이틀이 기다려도 안 줘요. 막 거기서 이 에스겔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빨리 외치고 돌아오든가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7일째까지 그곳에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막 조급해가지고는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 선지자 만나기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막 눈에 보니까는 그 적들은 막 군데군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렬을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막 싸움터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대신
예배드리자고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오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전쟁할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너희들은 금식해라. 군사들한테.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금식하면서 싸우라. 아니 여러분, 군사들이 밥을 안 먹고 싸우면은 눈이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모르고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이 자기 열심으로 가면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내가 왕이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를 기뻐하니까 내가 빨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대신할 것을 사울이 행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은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7일 동안이나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감동해서 힘을 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뜻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해요.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거기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선지자들이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8절부터요 21절까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해요. 네가 결과를 책임질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데 파수꾼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그래서 외치는 자로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18절에서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 그에게 가서 깨우치게 해라. 그러면 너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네 말을 듣고 깨우치면은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에게 알리지 않아가지고 그가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가 죽게 되면은 그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왜?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똑같습니다.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받아들이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3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여기서 나타나죠. 자,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하나님의 그 공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선교를 행해야 되고요. 또 말씀에서 떠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도 함께 행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또 의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견고하게 서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할 때에 24장에서 그 곳간에서 새 것과 묵은 것을 가져다가 그 공동체 그들을 갖다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 없는 역사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버리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 되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파수꾼의 임무를 에스겔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듯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걸 기르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그가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봉사와 섬김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일은 파수꾼의 임무는 우리가 충실하게 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또 곧 엎드리니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했어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들로 나아가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들로 나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니까 에스겔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광야로 나갑니다. 들로 나아가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들로 나가라 했더니 들로 나가니까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이전에 봤던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천상의 모습에서 느꼈던 여호와의 영광을 여기서 다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또 집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집으로 또 와요.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들로 나오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들은 하나님과 에스겔만이 만나는,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에스겔에게 그랬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를 권능으로 입혀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들로 나가게끔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이 미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미가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능력과 또 정의와 용기를 줘서 일을 행하게끔 하시듯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아 할 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는 말하는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26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26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보지 말고 너는 내가 너의 입천장에 혀를 붙게끔 할 때는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그때 너는 입을 열어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에스겔서 3장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는 서면 된다라는 파수꾼의 그러한 임무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먼저 제자된 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하여 통로가 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힘써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신 가운데 머무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